다음 주 새벽기도 기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활절을 기다리는 종료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년 오는 새벽기도 부활절 기간이지만 역시 우리에게는 생명이 부활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의 하나로 봐서 우리에게는 그만큼 부활절기가 소중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차근차근 짚으면서 우리도 가야 할,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과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에요. 무교절, 유월절 명절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순례하기 위해서,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입성 당시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니와 여러분이 미리 아시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그 예수의 인기를 보면, 당시 대중의 지지도를 보면 예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예수가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정권 교체를 위한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 로마로부터 파송된 집권자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가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공공연히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시위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내린 결론에 예수의 대적자들은 이 예수는 죽여야 한다는데 합의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록하기를 1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아주 흉측한 계략을 꾸며서 거기에 빠뜨려서 어쨌든 예수를 잡겠다. 그런데 말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말자. 이때도 나사렛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한번 화나면 걷잡을 수 없는 성향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갈릴리에 옛날에도 난이 많이 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이때 건드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이 명절이 지나고 유월절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고민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딱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사람, 그 일단의 무리들과 마지막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의하는, 그리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중간에 여러분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나옵니다.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에서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나병 환자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치료받은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 성기록에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이 마르다가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여인이 와서 한 나드가 되는 약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한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한 몇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아까운 것을,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아니다. 그대로 두라고. 오히려 더 귀한 일을 한다.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예수인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의 죽음을 예감하고 예수의 죽음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깨달음 속에 향유를 부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 자체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부었는지 그 마리아의 마음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붓는 행동을 해석을 하세요.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대사회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교육과 그 다음에 의료와 사회봉사, 이것이 사회를 향한 교회의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교육, 사람들을 계몽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세우고 의학 발전을 이루는 데 교회의 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들을 돌봐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배를 앞설 수 없고요. 이것이 복음 전파를 앞설 수 없고요. 이것이 목양을 앞설 수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옛날에 교회가 막 성장할 때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한 그룹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로가 혁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에 그 기여한 공로는 굳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병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 병원과 교육과 사회복지 민주화에 기여한 교회의 경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전도보다, 예배보다, 건실한 목양보다, 교회 자체보다 이게 더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봉사하고 구제하고 민주화운동하고 그 다음에 학교와 교회와 학교와 병원과 이런 데 사회봉사기관과 이런 데 집중하는 바람에 교회 자체가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어떤 면에서 예배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시기가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러나 단언코 교회의 모든 봉사와 사회구제 봉사활동과 교육과 병원과 이런 대민 봉사는요, 예배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교회 목양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도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회를 치장하고 교회를 조금 이렇게 하면 그거 사치라느니 그런 얘기를, 물론 교회가 아주 부당할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과도하게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최고급 비품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교회 예배와 이런 관계에서 중고품들이 들어오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주의 전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보세요. 그 성막 보세요. 성막을 보면요, 바깥은 물개 가죽으로 거무튀튀한데 안에 들어가면 금, 은으로, 보석으로 각종 아름다운 색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는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도요, 최고의 향나무와 최고의 돌로 지어졌던 겁니다. 교회 자체가 우상이 돼서 교회 자체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대하게 지어 올리는 것, 이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뭐냐면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요 신앙이 오늘 이 여인의 신앙입니다. 그 교회를 빛가번쩍하게 화려하게 막 진짜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에게 붙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주님에게 붙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회봉사, 어떤 사회활동, 어떤 사회적 교육과 의료활동보다도 가장 앞서야 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칭찬받아야 되고 가장 존경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가시적인 부분에다가 신경을 쓰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멍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사람들이 와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헌당을 위한 교회 헌금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낸 것들 이렇게 이 새벽기도를 갖고 다닙니다. 이 헌금 작정서를요. 새벽마다 이들의 이름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스스로 교회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바로 오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에게 부은 이 여인의 신앙이, 이 여인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될 때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쳐지지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에게 왔고 내 신앙이 그 여인의 신앙과 통화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평생 가면서 제 말씀대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가슴 저릴 정도로 가장 내게 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에게 주의 전에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사회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제일 투자는 예배예요. 교회의 제일 투자는 목양이요. 교회의 제일 투자는 선교고 전달. 이것을 한 결과물로, 과실물로 이 사회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회활동하고 구제하고 이 교육에 이런 데에서는 환호를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하고 교회의 목양에 집중하는 교회들을 비난합니다. 사회적인 역할을 안 한다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우리 교회가 막 민주화운동을 하고 교회가 대사회봉사활동을 힘있게 할 그때 어땠습니까? 교회가 막 성장할 때였습니다. 막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집회가 일어나고 이때 제가 말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기도가 사라지고 열정적인 예배가 사라지고 정말 목숨 건 선교가 사라지면서 남은 게 뭐냐? 교육, 의료, 사회봉사, 구제 이런 대사회활동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일을 신앙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곰곰이 읽으면서 바꾸면 안 된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것을 깨트리고 드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의 결과물이 흘러넘쳐서 사회로 가서 그게 구제가 되고 그게 의료가 되고 그게 교육이 되는, 그렇게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예배가 만들어내는 산물들이 그거여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교회는 뒤로 물러나고 맙니다. 예배는 별로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그냥 하나의 미팅이 되는 거죠. 거기 모여서 사회봉사로 인원하고, 거기 모여서 국가를 얘기하고, 거기 모여서 다른 거 정치를 얘기합니다.
이미 교회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죠. 이 여인의 모습 속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요. 첫째, 이 사람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남부 출신. 다 예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다 북부 출신이고 유다만 남부 출신입니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이야기에 귀가 쏠깃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니 아니라는 거죠. 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의 눈에 예수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민중을 끌고 다닐 때는 충분히 저 사람을 통해서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가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그럽니다. 빌라도와 싸울 의사가 없어요. 헤롯과 싸울 의사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택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뜻과 안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에게서 취할 금전적 이익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연보 금괴와 금고와 관계된 모든 이야기에 항상 가룟 유다가 끼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 전도단의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모든 문제에서 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결국 그 예수 제자단에서 돈도 항상 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적인 그 회계 관원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룟 유다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죠.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아주 잡을 묘안이 있어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직계 제자가 와서 은삼십 거래를 하는데요. 얼른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죠.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니까. 결국 예수의 제자로부터 예수를 넘겨받게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자기의 요구에, 자기의 생각에 예수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를 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추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300데나리온 그 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애 최고의 것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간절한 이 여인의 신앙의 후계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내 입장 속에서 예수를 계산하지 않고 예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뭐가 필요한지 그분에게서 내가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유다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신앙의 소유자의 복을 받고 가룟 유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충실한 제자로서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한 주간의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부활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